안녕하세요. 아주 또 반갑습니다. 지금 을사년이라 그런지 작년 연말에서 금년 초까지 지금 아주 나라가 을씨년스러워요. 아주 그냥 난립니다. 어쨌든 음력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또 올지는 모르겠는데 참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근데 똑같은 눈 내리는 걸 봐도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 달라요. 생각이. 자기만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고 이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올까? 지금 국민의 마음이 가마솥에 물 끓듯이 펄펄 끓고 있어요. 지금 막 폭발 직전이에요. 그냥. 그래서 너무 뜨거워요. 지금. 그래서 하얀 눈이 식혀지려고 오는 게 아닌가? 나는 나만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커먼 마음을 깨끗하게 덮어주려고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와야만 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나 꼭 이렇게 살 만한 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자기만큼 생각하고 또 자기만의 짓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자기만큼 울고 웃다가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우는요, 여우 같은 생각을 해요. 여우 같은 짓을 해요. 여우처럼 울고 웃다가 갑니다. 여우가 무슨 물고기 같은 생각은 죽어도 안 해요. 또 소는 늘 생각을 하는 게 소 같아요. 소 같은 생각을 하고 우직하게 소 같은 짓을 해요. 소는 생전 뛰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소처럼 슬퍼하고 기뻐하다가 갑니다. 근데 개 있잖아요. 개는 개처럼 생각을 해요. 막 짖어대요. 막 뛰고 그냥 막. 그래서 자기만큼 화내고 울다가 개는 생을 마칩니다. 개는 절대로 소 같은 생각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죽을 덮어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간다는 거예요. 직업이 많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꼭 국회의원 같은 짓을 해요. 멀쩡한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고 누구라도 미쳐버려요. 경찰이 되면은 도둑놈을 잡으러 다녀요. 군인이 되면은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붕어는 붕어 같은 생각을 하고 붕어 같은 짓을 하고 붕어처럼 울고 웃다가 가겠죠. 그죠? 붕어가 무슨 독수리 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붕어도 독수리도 그다음에 부엉이도 그다음에 장미꽃, 안개꽃도 안개꽃은 안개꽃 같은 생각을 하고 안개꽃 같은 꽃을 피우고 안개꽃만큼의 슬픔과 기쁨을 느끼다가 가는 거예요. 소나무도 모과나무도 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만큼의 즐겁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주는 사람도 없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건 짐승이고
저건 소나무고 나는 인간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구류중생이라는 거예요. 저 소나무도 중생이고 저 바위돌도 중생이고 새도 중생이고 소나무도 중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 구류중생이라래. 모든 중생을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벌레 있잖아요. 그것도 구류중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가서 보니까 저 군에 있을 때인데 대접을 한다고 닭을 막 잡더라니까요. 이게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먹이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동물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겠는가? 다 자기만큼 꿈꾸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한마디로 울고 웃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업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아도 다 내가 지어오는 만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세상이 어디이든 저 세상 어디이든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들 전생에 내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 과보는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그 과보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지금의 세상이 억울하고 힘들다. 내가 지은 거는 모르고 그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그냥.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 어두운 산을 헤치고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삼재가 들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삼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내냐고. 자,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어오는 업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과보가 닥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전세금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더 작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얼마나 서러워요.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좋은데 더 낮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싼 집으로 이제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물건을 다 싣고. 근데 봉투를 말이에요. 그 하얀 봉투 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그 차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출발을 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도 요 키를 말이에요. 요 본네트에 올려놓고 갔다니까? 의의가 없어. 요 마당에 떨어져 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트렁크든지 어디 올려놓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돈이 그 10,000원짜리가 막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이게 허공을 가르고 막 돈이 떨어져. 근데 이 주인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느라고 난리가 났어, 뒤에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돈이 다 날아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막 불이 나게 가니까 사람들이 다 주워가고 몇 사람이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작은 집으로 지하방으로 전세를 얻어가는데 그 돈을
돈을 다 날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으라고? 내 신문에서 본 거지만은 여러 해 전에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나 궁금해. 또 이제 이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15일이니까 닷새 전이네요. 10일 날, 닷새. 2월 10일 날, 저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죽었죠. 그것도 그 선생님에 의해서. 근데 그 칼로다가 얼마나 그냥 얼굴이니 옆구리 배를 그냥 수십 군데가 찔려가지고 그래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엔들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 부모 폰이라 해가지고 핸드폰 있잖아요. 애 몸에 그거를 가방 안에 넣어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녹음이 다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틀어보니까 그 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막 그냥 때리고 애도 발버둥 치느라고 그냥 막. 근데 그 선생님은 26년간 교사를 했더랬는데 표창장을 뭐 또 몇 번인가 9번인가 받았대요 또. 그렇게 표창도 여러 번 받고 아무 뭐 처벌도 민원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질병으로다가 6개월 휴직을 신청했는데 21일 만에 다시 왔대요. 근데 의사가 6개월을 요양을 해야 되겠다 진단서를 써가지고 휴직을 했는데 20일 만에 왔는데 의사 소견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제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래가지고 진단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 서울 강남에 사는 어떤 70대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노인이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70대인데 나 노인 안 같은데 노인이라고 그래. 전화가 왔는데 아주 뭐 상냥해. 그래서 어디에 사시는 아무개 씨 아닙니까? 또 나이가 몇 살 맞습니까? 다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기 카드를 새로 신청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카드 분실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카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카드가 발행이 됐는지 그거 알아야 되니까 나왔으니까 카드에서로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와서 어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핸드폰이 오염된 거예요. 무슨 번호로 해도 그 보이스피싱 도둑놈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카드에서 전화를 하니까 이게 범죄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일주일 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 구속 지금 송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요. 겁이 덜컥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청 번호가 똑같은 번호예요. 맞는 번호예요. 근데도 걸면은 이 신호가 이 도둑놈한테 사기꾼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검찰청이라 그러면서 이 범죄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근데 이런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내가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아들까지 그냥 체포영장 발해가지고 바로 구속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서울 강남에 살면은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돈을 얼마를 이제 이렇게 빼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러니까 그 돈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이 액수가 210억이요. 210억. 작은 돈도 아니에요. 아들까지 구속한다라고 처벌한다라니까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요새는 돈을 보내면은 다 추적이 되잖아요. 다 물어요, 은행에서도. 210억을 보내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내고 싶어도 보내기도 어려워요. 이제 어떻게 또 믿게 했느냐면은 공식 앱스토어에서 이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는 앱을 깔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앱을 깔으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앱, 공식 앱스토어를 찾아가지고 직접 거기다 다운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심을 한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공식 앱스토어에 들어가지고서 다운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것도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몇 번으로 걸든지 무조건 사기꾼한테 전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가 1332번인데 그리 해도 사기꾼한테 연결되고, 검찰청 대표 전화 1301번으로 해도 사기꾼한테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10억을 떼었는데, 그럼 돈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무슨 돈입니까? 금융감독원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전 교육을 시켜요. 이 사기꾼이. 어디서든지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이상이 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경찰이 이제 무슨 돈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이상한 돈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돈이니까, 경찰이 도와주겠습니다 해도, 아니, 도움 필요 없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경찰 말을 안 들어도 사기꾼 말을 잘 듣는다니까. 털린 사람들을 보면은. 전화를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전화로 해야 돼요. 다른 전화로 물어야지 내 전화로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3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드 배송 사칭으로 작년 9월 달에 249억 원이 나갔대요. 10월 달에는 453억, 12월 달에는 610억이 나갔대요. 1조가 나갑니다, 1년에.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갔느냐? 노인네들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카드 배송 사칭하는 사기꾼에 당해가지고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2억 이상 피해자 80%가 여자래요. 80%가 여자인데 그것도 절반이 60대래요. 60대가 조심하셔야 돼. 이것도 삼재예요. 돈이 몇백억씩 빠져나간다 이 말이 아시겠죠? 이건 삼재예요. 이게 손재수예요. 카드 회사나 금융회사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깜빡 속게 돼 있어요. 큰소리 칠 수가 없어요. 아니 판사도 다 당하고 경찰도 당하고 장군들도 당하는데 한 발 앞서가기 때문에 아차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재앙은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지금 아수라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구상에서 이거 따라서 하세요. 지구상에서 전쟁, 질병, 굶주림, 지진, 태풍, 산사태, 싱크홀, 전염병과 화재, 억울한 모함,
구설수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자연재해도 과거에도 수없이 일어났고 미래에도 끝없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날 수 없어요. 아니 뭘 저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가 푹 꺼져서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피한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삼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무척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상가집에 다녀오면은 음식을 먹고도 상한 고기를 먹고도 죽고 그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루다가 죽는 일이 많았어요. 또 술이 잘못돼가 죽고. 요새는 또 외국여행을 하는데 당금술 있잖아요. 당금술 좋다고 어디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 먹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지금. 좋다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상가집에 다녀오면은 삼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대문 앞에 서 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집을 태워 가지고 그걸 띄워놓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삼재가 고통스러우면은 저 장티푸스나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2만 5천 명 죽었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떼죽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산사태 나가지고 그냥 막 마을을 덮쳐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미신이고 아니든 간에 두려운 거예요. 삼재가 낀 사람의 속옷이나 손톱이나 물건을 저 명태 있죠? 명태 속에 집어넣거나 허수아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었어요. 우리 이제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리고 삼재 든 사람의 옷을 삼거리에 나가 가지고 태워요. 태우면서 이제 빌죠 이제. 그다음에 호랑이 첫 호랑이 날 인일 자축인묘할 때 첫 호랑이 날과 첫 말날 삼거리에 가가지고서 밥 3그릇을 떠놓고 과일을 차리고 촛불을 켜놓고 빌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질병 한 번 오면 그냥 막 큰일 나잖아요. 또 정월보름날 달집을 태우잖아요. 그것도 이제 1년 동안 애군을 다 태워버리는 뜻으로 달집 태우기를 한 거예요. 달집을 태울 때 오제 동정을 태우기도 하고 또 삼재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또 이제 이 삼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삼재 든 사람의 사주, 생년월시를 적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삼거리에 가서 동네밖을 향해서 결혼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런 행위를 해서라도 삼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한다고 될까요? 안 된다고 해더라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입춘날 아침에 마당에다가 나뭇가지로 불을 태워가지고서 삼재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재를 갖다가 막 집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 그랬느냐. 삼재팔날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삼재가 들면 생길지도 모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정성으로 삼재풀이를 하였다. 이렇게라도 해서 삼재를 피하고 싶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불행이 끝도 없고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 불행한 현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나타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미신 아니냐고, 그게 뭐 삼재가 뭐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삼재가 없어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다가오는 불행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느 날 불이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둑이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삼재가 두려웠으면은 이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라도 해서 면하려고 했겠어요. 삼재를. 그나마 이것이 그래도 재앙에 대처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소박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삼재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저기 중앙대학교 옛날에 연극영화학과 다니던 학생이에요. 아주 그 배우가 되려고 잘 생겼어요. 아주 얼굴도 미남이고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침대에서 떨어져가 죽었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런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이에요. 침대 떨어져 죽는 사람이. 그런 재난이 이 젊은 사람한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 차려집니까? 안 차려져요.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불을 해야 돼요. 자꾸 간센버섯을 찾는 거예요. 우리 멍하니 가다가 핸드폰 이렇게 하고 멍하니 가다가 땅속에 떨어져 죽고 물속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맨홀에도 그냥 푹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염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전을 반야심경이든지 긍경경이든지 자꾸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그러면 절대 그런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난을 피할 수가 있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재경을 읽고 금년에 이제 우리도 삼재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안 한 사람보다는 내가 금년에 삼재풀이를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안 한 사람보다. 아이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게을러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꼭 늦게 와가지고서 삼재풀이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일찍 오라고 그래도 해마다 꼭 그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 또 늦게 와. 그렇게 문자로 다 밴드에 알리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데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그램으로 넣어도 맛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맛있어 저 사람이 하면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러니까 아시잖아요. 음식은 정성이라 그러잖아요. 인생도 정성이에요. 이렇게 삼재풀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조심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게도 되고 삼재를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 자, 오늘도 이 삼재에 대해서 좀 질문 없어요? 내가 너무 법문을 잘해서 그런지 질문을 안 하더라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건지. 어쨌든 오늘 또 이 동참하시는 공동으로
늘 마음이 편안하시고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마시고 좋은 날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